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3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9만 명이 확진되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묶여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환영합니다.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명, 2명, 셋, 넷, 다섯, 6분. 지금 이제 앞에 6분 앉아 계시고 장로님 들어오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차를 보면은요, 차가 스피아 타이라는 거 있어. 스피아가 뭐냐면은 차 4개가 바퀴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타이어 하나를 예비로 스피아로, 만약에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면은 이상이 있으면은 교체해서 하는 거,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오늘 제가 스피아로 오늘 섰습니다. 스피아입니다. 스피아. 그런데 스피아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스피아 대신 세워주지 않으면은, 쓰지 않으면은 그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스피아가 아주 은혜됩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고요. 오늘 또 날씨도 추우시고 한데 장로님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법이 주어진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을 따를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법이 주어집니다. 법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이죠. 신. 일종의 우리는 그걸 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있어 네가 어떤 존재이며 너는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즉 인간론을, 인간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론이면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먼저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17절을 통해서 예배론을 전하고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통해서 이 예배가 잘 되기 위해서 성령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론과 성령론.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여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케 하다는 말은 늘 그래요. 우리가 목적이 되고 알 수 없고 중요한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완전케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보니까 플레로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플레로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완성시키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가 그 건물을 완성하고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할 때 그 일을 성취하고 또 지금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더한다. 즉 과거에 전에 불완전했던 것이 새로운 것을 더함으로 플레디노 시킴으로 완전시키고 완전케 완성시키고 완전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했던 구약의 율법을 새로운 법으로 더함으로 그 구약의 그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21절로 44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인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십계명이 제사법이 되어 있고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드리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 그리고 도덕법, 민법, 사회법 그리고 기타 정결법 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 이 모든 것이 다 계명입니다. 계명. 그런데 지금 요즘 21세기 신실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모두 폐하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거 영국과 독일과 미국 신신학한 젊은이들이 구약율법 다 폐했다. 예수님 오심으로 다 끝났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래된 신신학이 아니라 20년, 30년 전부터 신학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즉 다른 말로 더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들 중에 다는 아니나 폐해진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폐해진 법인가? 그것은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즉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 피를 드리는 제사법이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례법, 요즘에 할례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할례법 등 각종 여러 가지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역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적 행함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 중에 6계명이나 7계명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관련된 법들은 오히려 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법이 우리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겉의 법이었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신약의 법, 즉 신약의 법, 마음의 법을 더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은 세상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이미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자들이거든요.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것도 쉽게 보면 또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들이거든요. 겉의 행위는 어떻게 하든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장된 분들이 교회로 나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 처음에 다니고 초신자들이 주는 것으로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걸 잘 봐야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곳 교회라 나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17절부터 7장 6절은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를 신학적으로 분류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법이 주어지고 이 법대로 지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에베론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론. 그러니까 이 법을 배우고 한 것은 에베를 통해서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자, 이 법을 잘 지키고 이 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성령론.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럼 좋은 곳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뭐 많은 설교나 많은 그 책들을 보면은 육적인 것, 겉의 것을 말하는 줄 알고 있으나 그건 아니지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는 성령을 주겠다는 즉 성령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6절에는 구약의 율법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외시가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는 거냐? 그 말은 무엇을 교훈하는 거냐?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로에 대한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케 된 율법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7절로 11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좋은 걸 주신다. 기도를 통해 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란 거고요. 성령. 즉 어떤 이유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을까? 그건
소개법은 소개법. 자, 저와 여러분 법이 겉의 법과 속의 법이 있습니다. 소개법. 늘 우리 삶 생활에 속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법은 우리의 내가 어떤 내 의지와 노력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가서 돌을 닦은다. 그분들이 뭐냐? 소개법과 겉의 법을 분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개법은 우리의 내 어떤 의지와 노력만은 지킬 수 없습니다. 소개법은 소개법. 겉의 법은 지킬 수가 있어. 겉의 법은 내 의지와 노력 바쳐서 금식하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소개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신약의 법은 구약에 있는 법과 달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은 겉으로 드러낸 행위로도 완전케 했으나 신약의 법은 겉모습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성령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4절과 14절부터 8장 4절에 자세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 로마서 5장, 로마서 7장,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이게 사도 바울은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나 선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가서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속의 것을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열심히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듯이 겉으로만 지켜 행하면 되었던 구약의 율법 곧 행위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그 선한 율법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면서 이같이 탄식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16절로 20절에서 이실직고합니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가는 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에 10절에서 이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의 이름에 즉 계명으로 깨달음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전에 9절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탄식을 하게 한 그 신령한 율법, 그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본인이 흠이 없는 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은 겉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해진 신약의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행위로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즉 속의 법, 다른 말로 마음의 법을 깨닫고 그 법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이미 자기는 숱하게 많은 죄를 지어 행했으므로 지금도 그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등 중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나를 죄의 법 아래 이끌어가니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만일 옳지 않냐는 그 사람은 이걸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고 고백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속에 악, 다른 말로 죄가 함께 공존하다는 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말을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겨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하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렇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돼.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즉 행위로 구약의 법으로는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속의 법, 다른 말로 신약의 법으로는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언제 제 본성이 속 사람이 마음의 법이 싸워 날마다 이김으로 자신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은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형 언도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특별히 사면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정세를 가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 사형을 면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처럼 자신의 속 사람 역시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을 없이는 도저히 사도 바울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본성, 마귀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날마다 져서 죄법 아래 팔려서 옳지 아니한 법을 악을 행하게 되니 그로 인해 결국은 자기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잠시 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노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탄식하던 사도 바울을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해방했다는 말씀 의미는 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시나니는 그 접속사, 그때 외 이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첫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니 나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상 성자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뜻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연약하여 지킬 수 없던 속의 법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됐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임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분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말씀하신 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며 약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성령론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에베론과 성령론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7절부터 7장 6절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적 이를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법이 주어진 거, 이 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처음에 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에베론이었습니다. 이 에베론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의 멸시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이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2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지키며 섬기며 충성하여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